우리가 과거에는 여름에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가냐,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수욕장으로 가냐, 계곡으로 가냐,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냐, 또 숙박시설도 텐트 치냐, 펜션이냐, 리조트냐, 호텔이냐, 어디로,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여행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여가나 휴식에 대해서 더 똑똑해졌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멋진 호텔, 멋진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릴렉스하고 충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프로젝트의 연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또 간혹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사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고 쉼의 패턴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함께 가는 여행이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단순히 어디로 떠난다고 저절로 휴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떤 종류의 쉼이 되는가, 그것이 진정한 휴식을 결정합니다. 나한테 휴식이 된다고 너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휴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휴식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인간을 영혼, 마음,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휴식도 영혼, 마음, 육체를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휴식이 되어야 참된 휴식,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8월 한 달간 휴식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뇌의 휴식, 관계의 휴식, 몸의 휴식, 영혼의 휴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뇌의 휴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 군데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이냐를 알려면 이 본문 앞에 구절 6장 전반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냈어요. 요즘은 뭐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아주 멋진 다용도 배낭에다가 필요한 짐, 경비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낸 선교 여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돈도 없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지 순례 전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밥을 주거나 재워주면 거기서 기거를 하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굶고 길거리에 잠을 자야 돼요. 굉장히 혹독한 선교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거기서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신나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참 이 제자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당대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로 오해를 받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둘 곳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충격이 컸을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온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렇게 개종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멋지게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은 그들의 어떤 머리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안하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쉬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여기서 쉬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쉬어라의 헬라어 동사 원어에는 단순히 쉬는 것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어라는 것은요, 일을 멈추고 쉬는 것뿐 아니라 지친 몸을 쉬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재충전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제자들한테 한 영혼을 전도해라,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라,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런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와 동시에 휴식하라,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사람과 또 세례요한의 죽음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거기에서 떠나 잠시 쉬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다시 원기를 회복해야 되는 휴식이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뒤로 넘어가기 직전일 때, 무기력할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의 능률이 당체 오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잠시 떠나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휴식, 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남이 곧 쉼과 연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뭐 휴가 이러면 다 떠납니다. 1년의 휴가도 우리가 짬짬이 뭐 반차를 내고 월차를 내서 다 몇 번씩 휴가를 다녀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휴식을 위해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와 사람에게서 떠나는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것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던 일, 내가 그동안에 세웠던 계획, 내가 늘 해오던 근심, 걱정, 불안에서 떠나서 판단 중지, 계획 중지, 생각 중지, 판단 중지하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휴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계속 전화 받고 바다를 보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일 얘기, 늘 하는 근심 걱정을 계속 아내한테 옆 사람에게 늘어놔요. 일상을 휴가까지 가지고 온 거죠. 저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도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해요? 휴가 와서 좋았지. 내가 이 휴가 계획, 여행 계획 짜려고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해요? 이건 장소만 휴가에 온 것이지 일의 연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릴렉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자도 여전히 계속 피곤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정말 젊은 시절에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잠은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잠을 좀 잘 자려고 한약까지 지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는데 왜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데 나의 일상에서 치열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꼬리를 물고 나의 뇌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잤는데 내 뇌는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잠을 잤는데 잠을 못 잤다. 근데 요즘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요즘 뇌과학에서는 뇌가 쉬어주고 뇌가 충전할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을 많이 쓰고 나면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몇 날 며칠 밤새고 막 열심히 일하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서 자거나 쉬어주잖아요. 약속이 있어도 도저히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캔슬하잖아요. 왜? 우리 몸은 눈에 보이니까 지치고 쓰러지면 쉬어준다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의 마음과 뇌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마음과 뇌가 보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막 내가 프로젝트를 임원진 앞에서 막 중요한 프로젝트를 설명해야 되는 거기서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거나 또 정말 힘든 사람과 같이 지내고 일을 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가 빨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쉬어줘야 돼요. 근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마음이 지쳐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고 마음의 피곤, 지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날 터져가지고 잠수를 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공황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그렇습니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수빈자매가 기도해 주는데 우리 삶의 치열한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가족들 챙겨야죠. 또 직장에 가가지고 커리어 쌓아야 되죠. 윗사람 아랫사람 업무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야죠. 그리고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다 준비해야지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곳이 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내 이 몸 가운데 혹사를 당해요. 여러분, 몸은요, 그래도 잘 때는 쉬잖아요. 마음도 밥 먹을 때 막 격렬한 운동, 우리 뭐 우승이제 달리기 할 때는 그때는 막 거기 집중한 나머지 쉬잖아요. 또 재미있는 TV를 볼 때 쉬잖아요.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거 볼 때 막 웃으면서 쉬잖아요. 그런데 뇌는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뇌는요,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복잡한 모든 얽혀있는 것들로부터 떠나고 판단 중지하지 않으면 절대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뇌의 휴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최근에 뇌과학에서 나온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인 이 전도서가 이 두 구절인데,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살아생전에 뭐 권력, 돈, 사랑,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예요. 오늘 이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번 네 번의 이 설교가 성경을 본문대로 하는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핵심만 포커스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방금 이 본문에서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세상에 나보다 지혜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만한데 어떤 면에서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은 주변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그런 지식과 지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결과를 열매를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그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경험해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 딱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근심도 많더라.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근심도 많습니다. 돈도요, 정말 많이 가지면 그때부터 근심도 더 많더라고요. 성공을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 것 같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분들을 꽤나 만나보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는 스트레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이 엄청난 이것들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또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2장에는 또 다른 측면 근심에 대해서 말해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잘 살고 또 자신의 이 인생을 평생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거기에 맞는 스트레스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이 단 1도 없는 곳이다. 그거는 관 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관리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 스트레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다 보면 평생 걱정하고 불안하고 계획 세우고 스트레스 받다가 인생 종친다는 거죠.
시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도석 기자가 뭐라 그래요? 밤에 잠을 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잠을 자는데 뇌는 못 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고 성공하고 커리어 쌓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전도석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 관리, 멘탈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짧은 두 군데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핵심이 뭘까요? 우리 삶에서 지식, 지혜, 커리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다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섬세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붙잡혀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될 때, 거기에 내 삶의 모든 내 에너지가 다 거기에 쏠릴 때 결국 종국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 여유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커리어, 어떤 수많은 돈과 재물과 그런 좋은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휴가를 가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떠나도 쉬어도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고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진정한 휴식과 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쉼이 되려면 치열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 나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돼야 돼요. 적어도 휴가를 떠나고 쉬려고 마음먹은 시간에는 아무리 생각 없이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뇌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쉬셨어요? 쉬어요. 휴가 갔어요. 나는 판단 중지하고 쉬려고 그러는데 내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뇌의 휴식과 관련해서 요즘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비속어인 멍때리기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멍때리기. 이 멍때리기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비속어인 이런 게 이렇게 화두가 되냐 싶었는데 이 멍때리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현상이 됐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멍때리기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5, 6년 전만 해도 멍때리기는 그런 말을 하면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살아 요거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보고 있는 불멍, 강이나 바다 호수를 가만히 쳐다보는 물멍, 숲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숲멍, 성수동 어디 가면 멍때리기 좋아하는 카페가 있고요. 심지어 어떤 침대 회사에서는 멍때리기 시리즈 광고가 나와서 대박을 쳤고 그리고 멍때리기 대회까지 있다. 멍때리기 대회까지 했습니다. 이건요 늘 쫓기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얽히고 설킨 복잡한 주변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잠시만이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탈출하고 끊고 가만히 있는 멍때리기를 통해서 뇌의 휴식을 주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재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 한국에서 웰빙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멍때리기. 여러분 한번 TV로 보세요. 지난달이죠. 7월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아놨어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회장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모 기업의 대기업 회장이 600여 명의 기업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경과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딱딱해지고 그렇다. 변화는 계속되고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을 해야 하고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지는 게 좋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사건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파고들고 해부하다 보면 90% 정도는 다 내일 하면 될 일이지 오늘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서울 말고 제주도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멍 때리는 거다. 한국 최고의 대기업 회장이 멍 때리기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기업인들에게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자신의 인스타에 금방 일어나서 그냥 30분밖에 안 됐어. 그냥 완전 부시시한 까치 머리가 완전 까치지 머리 헤어스타일 그대로 주방에서 멍 때리면서 도시락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인스타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도시락 메뉴에 요플레가 있었어요. 한 팔로워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례한 질문이지만 혹시 회장님도 요플레 뚜껑 핥아 먹으세요? 그 질문에 그 기업 회장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질문 대답을 했어요. 네. 자, 대기업 회장뿐 아닙니다. 이 멍때리기는 심지어 해외 주요 언론에까지 한국의 멍때리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그 워싱턴 포스트는요, 작년이에요. 2021년 11월에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습니다. 멍때리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은 구름과 나무를 응시하기 위해 돈을 쓴다. 아직 멍때리기가 잘 뭔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썼어요. 신기하니까. 미국의 MBC 더 투데이 쇼라는 어떤 그런 프로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스트레스 받는가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때리기를 해보라라는 기사를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한 2년 반 이상 장기화되면서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멍때리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새로운 힐링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 쉽고 단순하거든요. 이 멍때리기는 막연히 허공을 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멍때리기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한 채 꺼두고 좀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뇌과학으로 의학으로 좀 넘어올게요. 전문가들도 가끔 이 멍때리기로 우리 뇌에 쉴 틈이 없는 뇌에 좀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라는 게요. 저도 이 뇌에 관심이 많은데 뇌라는 게 근심, 걱정, 후회 등 이 부정적인 기억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면 뇌에서 이 부정적인 인자가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에는 슬픔, 근심 이런 부정적인 인자도 있고 기쁨, 즐거움, 도전 이런 긍정적인 인자도 있는데 부정적인 인자만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이게 이 인자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우울증을 대표하는 인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뇌과학자 중에 마크스 라이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마크스 라이클. 그가 이 큰 뇌 중에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발견한 건데 영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그래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 뇌에 우리 인간의 뇌에 DMN이라는 특정한 부위가 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부위는요. 우리의 뇌가 휴식을 하면 이 DMN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비울 건 비우고 지울 건 지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정리해서 다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DMN이라는 부위래요. 우리가 간혹 멍 때리다가, 이런 멍 때리는 거 뭐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멍 때리다 보면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멍 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잠을 자는 것, 이런 것처럼 뇌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잠시 쉬게 될 때, 그때 이 DMN이라는 이 우리 뇌의 부위에서 DMN이라는 것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획 짜고 막 신경 쓰는 그 잠시도 쉴 틈 없는 그 뇌에 적당한 휴식을 주면 기억력 회복, 학습력, 창의력,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재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설교 때 멍 때리기를 제가 한 편 설교할 때 보면 멍 때리기를 한 4-5번 하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다 묵상하고 이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그걸 필경 쓰잖아요, 글로.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거의 원고를 거의 한 100% 씁니다. 물론 이제 필 꼽치면 더 많이 해서 길어져서 다르지만 하여튼 100% 써요. 근데 이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 계속 막 이렇게 본문을 씨름하다 보면은 이게 창의적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또 본문을 또 관찰하고 해석하다 보면 또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소파에 널브러져서 멍 때리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TV를 멍청하게 보든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한 4-5번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뭐 알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보다 더 창의적인 게 되더라고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김윤석이라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멍 때리기는 삶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멍 때리기의 몇 가지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멍 때릴 때 조급해하지 말고 성과나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 또 항상 일하거나 생활하는 곳에서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늘 있던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환기가 된대요. 그리고 멍 때리기에 꼭 보면 앞에 뭐가 붙어요. 하나는 붙어. 불멍, 물멍, 책멍, 하멍. 멍 때리려면 뭔가 하나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마저 집중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잡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과거의 나의 생각과 근심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멍 때리기에도 지혜와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분별을 해보면 분명히 우리 뇌가 잠깐 쉬어주는 이 휴식의 멍 때리기와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걱정, 근심, 끝도 없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그거랑 멍 때리는 건 달라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부터 생각을 다 비우고 생각을 멈추는 것이 멍 때리기죠. 또 복잡한 뇌에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멍 때리기를 하는 건데, 너무 자주 많이 해서 습관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고 멍청해져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브레인 포그 현상이 생긴대요. 브레인 포그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작 신경과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커리어를 쌓을 수도 없고 너무나 대충 살게 되고 나중에 치매가 올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너무 생각과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멍 때리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뇌에 잠시 휴식을 주는 차원에서 긴장을 풀어주고 판단을 중지하면서 다시 여유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너무 자주 멍 때리기를 하고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오래 쉬다 보면 잘못하면 영원히 푹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쉬어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참 정말 이 성경이 참 오묘해요.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뇌에 휴식을 줄 정도로, 삶에 휴식을 줄 정도로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이 멍때리가 유행하기 전부터 저도 돌아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제 나름대로의 멍때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면의 스트레스가 꽤나 많습니다. 특별히 사역이 가장 몰려있는 주일 저녁이나 아니 뭐 주중이라도 여러 많은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모임이나 만남 사역이 좋았으면 뭐 괜찮았으면 너무 해피해요. 그런데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다,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때 왜 내가 설교를, 강의를, 말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 행동,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내 마음의 휴지통에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목회자들이 내면의 병을 앓습니다. 공황이나 우울증, 마음의 병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한동안 이 문제로 꽤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선배 목회자분 중에 하나가, 그분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한 분인데 제가 그런 걸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송 목사, 내가 다른 거는 말해줄 수 없고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주일날 사역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코미디 프로를 좀 보면 어떻겠냐. 지금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이야기니까. 그때 제가 아니 무슨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야 되지 쓸데없는 코미디 프로를 보라 그럴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해봤어요. 마침 개그 콘서트가 일요일 밤에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보는데 이걸 왜 보지? 안 우습고 안 웃기고 너무 유치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유머에 익숙해지니까 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과거에 했는 거 막 재방 틀어서 보기도 하고, 지금 뭐 유튜브가 있지만 그때 안 그랬으니까 막 과거에 거 막 보고, 요즘도 저는 뭐 여러분 세대하고 좀 다르니까 신봉선하고 이런 나누기 있잖아요. 왜 괜찮습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있었어요. 뭐 그런 거. 하여튼 제 시절에 그때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너무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냥 막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머리 아픈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관계 복잡한 것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웃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모든 것을 웃으면서 다 떨쳐내 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긴장을 풀고 판단을 중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의 최애 영화 두사부일체를 만납니다. 제가 두사부일체를 최애 영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나를 완전 막 비하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좀 가치 있는 영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많아요, 그런 목록도. 네. 근데 두사부일체를 보니까 임팩트가 있잖아요. 욕도 많이 나오고, 뭐 저는 평상시에 못하지만 하여튼 욕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거 보면 실컷 웃으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자고 나면 괜찮아. 저 수십 번 봤을 것 같아. 그러다가 그게 스포츠로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여자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프로야구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해야 돼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런데 제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잖아요. 삼성 라이온즈가 그날 경기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MBC 거 또 보고 SBS 거 또 보고 KBS 거 또 보고 한 30번 봐요. 그러면 막 에너지가 팍팍 생겨. 졌던 게임은 절대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습니다. 진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왜 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저의 멘탈을 관리하고 빨리 털어내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휴지통에 쉽게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는 내 삶에서 그냥 계속 부정적인 그런 꼬리가 계속 물리는 것,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게 다인데 헛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뇌의 휴식, 진정한 잠, 진정한 휴식은 여호와께서 주신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멍때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멍때리기를 통해서 치열한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떠나고 복잡한 생각, 걱정, 근심을 어느 순간 끊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근본적인 평안, 신뢰, 마음의 안정과 기쁨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커리어를 쌓는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대. 아멘. 하나님이 주신대.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짧게는 50년, 길게는 8, 90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어떤 면에서 잠시 멍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날부로 우리가 하던 거 다 멈추고 당장 손 털고 끝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평생 붙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가정과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직장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혼의 멍때리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우리 뇌의 휴식, 잠시 휴식을 위해서 멍때리기도 배우지만 우리 영원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위해서 우리 삶도 영혼의 이 땅의 삶이 멍때리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